계시니까 서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낮에는 되게 많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진 것 같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긴 한데 이렇게 포근해지고 하니까 또 그 어머니의 품이나 아버지의 등이 생각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느꼈던 평화로움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안에 평안함을 얻고 또 앞으로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이 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이 교합니다 날 모든 것 다 부르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이 구합니다 날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이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우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한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새날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신 감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찬양 주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늘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영혼들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주님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들이 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것들로, 주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의 증언입니다. 북한 황해도 곡산에 서울, 부산, 전주, 대구, 제주도 건물을 가득 만들어서 침투 훈련을 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중파 방송에 보니까 남침을 위해서 종로, 서울 종로, 제주 지역 훈련장도 만들어 놓고 훈련을 또 북한 군대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 뉴스죠. 또 이번에는 북한이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비밀리에 건조를 했었는데 김정은이 전쟁 능력 완전 무결해야 한다, 이러한 도발적인 말과 또 북한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러한 군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담해진 거죠. 북한군이, 또 김정은이 굉장히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 또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사단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굉장히 대담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굉장히 대담하고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호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는 어떤가? 그 상태가 어떠한가? 전문가도 의아한 사고,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KF-16 전투기 2대가 8발의 미사일을 오폭을 했죠. 오폭을 해서 29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투기 비행 경로도 이탈된 상태, 그러니까 엉뚱한 비행 항로 루트를 통해서 사격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잘못도 있었고, 또 조종사가 폭탄을 떨어뜨릴 좌표를 또 잘못해서 오기를 했다고 합니다. 입력을 잘못한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전투기가 2대가 갔는데 첫 번째 전투기가
좌표 입력 5기를 했지만 두 번째 전투기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기가 잘못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덩달아서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서 이렇게 같이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 교수님이 멘트를 하시는데 방송 중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에 쓰였다고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데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지금 우리를 오판하게 만들어서 오폭하게 만든다. 여러분, 잘못 판단하는 게 오판이죠.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엉뚱하게 분노가 폭발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엉뚱하게 분노가 폭발되어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거 같다. 오판하게 만들고 오폭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 오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폭하게 분노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좀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러한 응답과 그런 사인을 기다리고 결정해서 우리가 오판과 오폭이 좀 없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조언을 통해서도 잘못된 오판과 오폭이 없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시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즌에 저도 다 포함돼서 얼마나 오판하고 오폭을 합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시선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는 마약이 가장 심각한 민생 범죄다, 또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마약 전담 검사, 우리나라 전국 마약 전담 검사가 37명이라고 합니다. 이 37명의 검사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이 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지키는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얼마나 잘 일하고 얼마나 또 헌신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마약이 잘 차단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약 검사, 전담 검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지금 어떤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사악한 마귀, 사단 마귀가 이 마약을 통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마약이다. 그래서 이러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이 마약을 막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전 세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과 우리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4분 오열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 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 계획이 뜻을 이루지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책임자들이 오판하지 않게 하소서.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우리 군이 현대전에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간첩 세력들이 계속 검거되게 하소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약물 중독과 마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8절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다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냐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슈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소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깊은 회개로 이 더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임봉하고 세우는 그런 고생하고 이제 철든다. 이 잘 성숙하고 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은 너희들이 견고한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를 삼았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이 들어서 이제는 나와 언약 관계로 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를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셔라.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들도 너희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견고한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기록하고 너가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경영할 때도 경영 원칙이 있죠. 이 회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회사의 경영 원칙, 또 사원들 관리 원칙, 또 고객을 대하는 원칙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굵직한 대기업들이 되는 거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집안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명문 가문들, 고대 광실의 그런 명문 가문들을 보면 그 가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원칙이 있어요. 자자손손 내려가는 그 가정, 가문의 대대로 내려가는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원칙이 없는 가정들은 명문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그렇고 일반 작은 장사하는 데도 그렇죠. 장사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장사의 원칙. 이 원칙을 세워서 잘 장사를 해야 자기도 보호받고 그 장사도 보호되고 더 이렇게 사업이 장사가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견고한 원칙을 세워야 그 원칙 안에서 자기를 묻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풀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장이 본문인데 느헤미야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느헤미야 8장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7째 달에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절기를 이때 지킵니다. 일주일 지키고 8째 날에는 모두가 모여서 거룩한 성회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9장은 1절에 보니까 7째 달 29날 그러니까 같은 달 24일째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다 모여서 이제는 금식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울었지만 그 에스라가 또 레위인들이 기뻐하라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단 것을 먹었어요. 단 것을 먹고 거기서 마치 천국을 경험한 팔복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9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만에 다 모여서 이제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음식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몸을 불편하게 하는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더 겸비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자기들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심, 다짐을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1차로 귀환한 백성, 2차로 교환한 백성, 3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한 많아야 한 5만 명 조금 넘습니다. 포로가 됐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도시 인프라도 없고 뭐 그렇게 먹고 살 만한 그런 터전도 부족하고 또 내수적으로 한 5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만으로서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살기가 어려운 거죠. 한 국가라고 이렇게 국가도 아직 아닌 거죠. 국가적인 시스템도 없고 생활 인프라도 없고 어떤 무역의 시스템도 없고 내수적으로 먹고 살려고 해도 자급자족을 하려고 해도 5만여 명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이방 사람들과 또 관계도 하고 무역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이방 사람들의 문화,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죠. 사업 확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하려면은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이 하는 그런 문화, 뭐 우상 숭배 같은 문화도 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제 부를 확장하고 더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포기하겠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삶,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무너뜨렸던 그러한 신앙의 원칙들, 이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삶을 다 포기하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없이 살았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에 만족과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기쁨을 누렸던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매일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러한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들의 삶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더 좋은 음식들을 베풀어 주실 능력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당연히 되시겠죠. 당연히 되시죠. 그렇지만 이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좀 백성들 수준에서는 너무나 그 부족한 수준의 그런 음식을 주셨을까? 그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또 이 땅에서 길게 살아야 7, 80년 사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만 먹고 살아봐야 그거는 잠깐이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진정한 그 영생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고 좀 배워라.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기 위해서 떡으로만 살았던 삶을 이제는 단절하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떡을 위해서만 살았던 삶은 이제는 우리가 단절하겠다, 절교하겠다. 이 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에만 기쁨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동물과 같은 삶이고 짐승처럼 사는 삶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은 짐승의 삶이고 동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은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또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낙삼아 사는 삶, 이 세상의 자랑을 기쁨으로 살았던 삶, 이것들은 다 짐승처럼 살고 동물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단절하기로, 절교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야, 술 담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뭐 또 뭔 노래 없이, 세상 노래 없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나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때 기쁨을 느껴.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그러한 사단의 속임, 거짓된 오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 때 기쁨을 누리고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삶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답게 또 예수님답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바벨론의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그러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가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사람답게 신의 아들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창하면 따라서 읽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전 사람에게 배부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3시간 동안 말씀을 통독을 한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드리는 그 시간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결단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까?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자기 전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내가 불필요한 것에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낮 4분의 1은 자기 죄를 잡아가며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자기 죄를 잡아가는데 이 죄를 잡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죠. 3시간 동안 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후반부에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3시간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저에게 이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죄를 또 깨닫고 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5절에서부터 보면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도 145편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나와 있냐면은 5절에 보면 후반부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래서 영화로운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화로운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부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또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 시즌에 우리를 오판하게 만들고 정말 오폭하게 만든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가라 선포할 때 그러한 잘못된 선택 그런 것들이 또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나를 또 방해하고 또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또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잘 집중할지어다 또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영역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는 칼과 창으로 진짜 육체적으로 싸워서 땅을 점령했지만 이 시대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의 영역들을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가.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뿐만 아니라 천군들도 경배하고 있다라고 6절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 해, 달, 별, 나무, 이러한 꽃, 자연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자연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서로 싸우고 다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오판과 오폭의 원인이 되는가, 또 이렇게 또 잘 자기를 또 돌아봐서 정말 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날마다 이렇게 훈련해 가는 거죠. 또 넘어지더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도록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항상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때문에, 환난과 역경 때문에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더 빨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또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더 좋은 터전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가장 좋은 터전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갈대아 우르는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아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무것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그 마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것에, 그 도시에, 그 문화에 빠져 있었지만
오직 아브라함만은 그러한 육적인 일을 포기하고 말씀, 영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그 터전을 빠져나왔던 것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러한 육적인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바꿀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반응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신분, 영적인 지위, 또 정체성이 바뀐 거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런 대접하는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거죠.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음 중심, 우리 내면을 보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딱 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숨고 싶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나무 뒤에 막 숨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 감찰한다. 여러분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렇게 알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서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크셔서 우리는 사랑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근데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보셨던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것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육의 것보다는 또 영의 것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음들, 인간적인, 동물적인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들은 제거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기도로 가득 채우고 또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시다. 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오늘 수백 년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달아 알고 이제는 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9장 33절에서 37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었구나.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도 주님의 의로우심이고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또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우리도 그 조상들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던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죄다 라면서 우리의 죄로 자기들의 죄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많이 들은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가 기록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계약서를 기록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기록한 언약은 무엇이냐?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언약을 세웠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는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또 신앙의 원칙을 단호하게 정해서 이제 결혼 생활도 이제 시작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TV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장 중요한 혼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고 있으면 뭐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결혼하든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혼수 준비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거를 준비하는 거죠. 뭐 집장만 하고 TV, 냉장고, 에어컨, 그 육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상대방과의 영적인 교감, 그러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혼수 준비도 하고 모든 것을 또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예수님 그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들의 예수님의 그 뜻에 맞게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이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거꾸로 물구나무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물구나무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세상도 거꾸로 보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자기가 거꾸로 된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모든 상황 보면 불평불만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기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안식일, 절기, 거룩한 성일을 지키겠습니다. 또 11조 봉헌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내 생활, 나의 삶에서 나의 악한 것들, 악한 행위들, 내가 단절하고 절교하고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잘 살펴서 원칙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견고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을 들여서 먼저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통독 또 기도와 찬양의 시간, 그 시간을 또 특별히 정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시로 길을 걸을 때도 뭘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 시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함을 통하여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신앙의 원칙들 주님 어떻게 또 세워야 될지 또 주님의 은혜와 계시와 깨달음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고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고 아브라함처럼 충성되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말하고 엉뚱하게 화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땅과 유업의 유산들을 다 취하는 놀라운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원칙을 세워나갑시다. 한 번 더 신앙의 원칙을 충성되게 지켜나갑시다.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귀한 재물을 더 얻고 더 하나님 일에 귀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충성되이 지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